오늘 주신 말씀들은 시내산 언약 외에 40년 전에 우리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외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언약을 갱신까지는 아니시지만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이 언약이다,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베푸신 또 홍해를 건너실 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것임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보고서도 그 마음을 돌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아니하냐. 곧 큰 재난들과, 우리 3절에 보시면 트라이얼스가 있습니다. 큰 환난들, 애굽에 부으신 환난들이죠. 10가지 재앙들, 이적과 큰 기사들을 너희가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질 않아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십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고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7절에 보시면 (106편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애굽의 모든 재난들, 그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을 무시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바로조차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때 받아들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맞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맴매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거절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훗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이끄셨을 때 여호와를 상대했던 애굽의 신, 그 어떤 신도 없지 않았었느냐. 그것이 나만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40년간 지냈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사실,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떤 증거였습니까? 5절 말씀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몸에 옷이, 이 발음 때문에 계속 교정받고 있어서 우리 김준동 성도님한테 낙지 아니하고, 맞아요? 네, 낙지 아니하고. 네. 날지입니까? 이번엔 또 뭡니까? 날지. 네, 날치가 생각나서. 네. 저는 낙지 아니하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보통 네. 날지 아니하고. 다음에 너희의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증거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어떻게 너희 신발이, 옷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6절 말씀에 너희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근데 먹지 못하며 이렇게 하기보다 You have not eaten brea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빵과 포도주, 이게 한 묶음이지요. 그 다음에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두 가지, 이것도 한 묶음이죠. 이것과 이것을 대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들은 인간의 수고의 결과지요. 그렇죠? 이건 광야에 있을 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겸비케 하려고 포도주도 못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그것이 너희의 생존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너희의 생존을 결정하였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의 떡, 그리고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의 물, 이 이적적 역사로 40년간 너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옷, 신발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그 40년은 훈련 기간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 자기의 생산물, 자기의 토양에서 나온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준수할 때 그것이 곧 생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40년 동안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으로 올 때에 이 남쪽 시내산 미디안 광야 쪽에서 이렇게 요단 동편 쪽을 따라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벌써 에돔 쪽 지나왔고 그 다음에 모압 쪽을 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물리쳤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싸워서 나왔지만 어떻게 했다?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변변한 무기 하나 있냐는 거죠. 이들에게는 상비군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상비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때보다도 약 한 350년 내지는 400년 뒤에 우리 다윗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에 이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었는가? 무기도 없는데 이 땅을 벌써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두 지파 8절에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헬프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이미 주었어요. 이게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나머지 9개 반 지파 몫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충분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즉 9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번영할 것이다. 프로스퍼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번영을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부가 번영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다닌다고 번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번영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이미 앞선 주신 레위기, 또 민수기, 출애굽기 여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누구까지 와 서 있는 겁니까? 이 듣는 자리에 두령 치프들,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젖쥐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준중에 있는 객과, 외국인이지. 누구? 그 객은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함께 나왔던 잡족들, 애굽의 잡족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명령은, 이 같은 언약은 그들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제외시키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 이방인들까지, 잡족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통을 행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를 걱정하셨습니다. 자상도 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누굽니까? 다음 세대들이지요. 도래할 세대들까지이니 너희는 보았지만, 모세가 그러는 거죠. 너희는 16절에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였는지 너희는 보았지만,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그 가증한 우상들을 너희는 보았지만, 너희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되는 너희 자손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어떤 자손들 가운데 누가 등장할 수도 있다. 18절 말씀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자라고 하는 독초와 쑥뿌리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생길 것을 나는 우려한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네,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갔는데,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갔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이유는 그거지요. 반석을 쳐서. 왜 가리키라고 했는데 왜 쳤느냐? 뭐 두 번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조금 이렇게 뭐 또 나올지어다 이러면서 두 번, 아니 이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게 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리키라고 했는데 친 것이 뭘 그렇게 큰 죄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밝혔다고요? 너희를 인하여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가 되려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로라고 하는, 그 영어로 치면 for거든요. for.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쳐서 그런다면 내가 그때 두 번 쳐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만약에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는 들어가서 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근데 내가 못 들어간, 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에까지 들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이유로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달리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단지 그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서 반석을 이렇게 스트로크 한 것이죠. 해서 이 물이 마치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것 같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조차도 어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나처럼 이러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됨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뜨거운 심정으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경을 참 모든 목사들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지니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독조와 쑥부리 같은 자 등장을 우려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우려스럽기에 그건 우려를 인하여서 아주 강력한 경고로 저주의 경고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19절 말씀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무슨 말인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원문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비록 내가 내 마음의 완고함 안에 행할지라도 평강하리라 하며 갈증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하는 자들은, 갈증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갈증나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그렇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뭘 마시는 겁니까? 술을 더 마시는 겁니다.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병 먹으면 그 다음부터 술이 어떻게 되지요? 뭐 드셔보셨을지 말지만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제가 평생 2번인가 3번 먹었어요, 술을. 한 번은 우리 준동 친구랑 같이, 이게 친구, 그때 준동 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들이 모였는데 무슨 대포집인가 마포갈비인가 무슨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대였나 취직을 잠깐 했었을 때인지. 근데 이놈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소주를. 제가 화가 났어요. 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따로 가지고 9잔을 한꺼번에 다 마셨어. 너 따로 이렇게 따로 그냥 완샷에 다 9잔을 그냥 마시고, 제가 울면서 다음부터 먹지 말자. 우리 이게 먹어도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데 그렇게 했던 때가 한번 기억이 나고. 근데 9잔 넘어가도 별 마음이 변한다든지 이건 없더라고. 이렇게 약간
몸이 흔들거리긴 한데 뭐 정신이 어떻게 든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총 3번 먹었던 거예요. 3번. 3번이네요. 3번. 한 번은 한국 오츠카 제약 거기 취직해서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이제 수습사원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장님이 일본인이 실질적 사장님인데 부사장님인데 그분은 돈도 많이 벌지 뭐 집도 크지 그런데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회사 직원들하고 뭐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늘 표정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이 사장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뭐 그냥 뭐 도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도조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도조 일본 말이 도조로 뭐 드세요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도조 이렇게 하는데 I don't drink 그랬습니다. I'm a Christian.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는 그 다음부터 안 따르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안 따르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따라주는데도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하는데 누가 뭐 저를 억지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계속 있으면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장님한테 오늘 따르라고 그랬어요. 오늘 따르라.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콩글리시가 창피하잖아요. 저기는 짱글리시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콩글리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마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잔, 2잔 막 이렇게 그냥 그때도 막 이빠이로 먹었어요. 이빠이로 먹어서 제가 물어본 건 이제 이빠이 먹고 나서 그건 마셔도 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당신은 사장님인데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냐? 나는 수습사원이고 월급도 작고 뭐 집도 없고 근데 당신은 큰 집에 살지 사장님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로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쭉 하셨는데 가족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회사 선배들이 어제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그분이 2, 3년 동안 우리 한국에 같이 있었는데 누구랑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슬픈 사람이니 우리가 위로하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회사 선배들한테 이야기했던 때가 한번 생각이 나요. 설교 시간에 합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하시죠? 마지막 언제 먹었나? 그렇죠? 안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군 학사장교 가서 그 화학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북한 항공기를 이제 우리가 신의주까지 다 레이더로 잡거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아닌지 다 잡는데 그래서 늘 밤새도록 3교대로 열심히 근무를 해요. 그 권혁중 중사라고 제 밑에서 이제 크루 멤버로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밤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떼를 잡은 거예요. 새떼. 레이더에 새떼도 많이 있으면 이게 잡히거든요. 새 뼈가 아마 이렇게 돼서 돌아오나 봐요. 이렇게 반사돼서. 그런데 열심히 잡았어요. 행적이 표시해 가면서. 그런데 단독 포착인 거예요. 우리 사이트. 단독 포착이니까 여러 산들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첩 감시가 되는데 이 시그널은 전부 다 저 중앙에 있는 어디 하나로 모여서 거기서는 어느 하나만 잡혀도 거기서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단독 포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졸았거나 뭔가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단독 포착을 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도 못 잡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권용사가 무슨 전화를 하고 나더니 김중희님 아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총사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씨 우리 단독 포착인데 아씨 왜 그래? 그거 없던 거로 하래요. 그 제가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간신히 밤새 이게 잡았는데 우리만 잡으면 다른 부대들이 그 감점 당하고 이렇게 심할서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총본부에서 저기 상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사니까 이게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권총사 전화 오면 나하고 바꿔. 그래서 왔어요. 전화 딱 여기 아담 김정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저기 이제 콜사인을 부르면서 저기 김상사인데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격리 안 해. 제가 중이잖아요. 일단 엄포를 격리 안 해. 그러니까 필성 이렇게 하더니 뭐냐고 했더니 이거 없애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권중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정희님 전화 받아보세요. 전화 받더니 나 여기 김대인데 이제 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높은 장교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소령이 나왔어요. 소령이 나오더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했다가 만약에 항적을 다른 데는 다 잡았는데 만약에 제가 못 잡아서 침투가 됐다. 그러면 김소령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크루의 장입니다. 그리고 권중사가 밤새 이렇게 수고해서 잠을 못 자고 항적을 잡았는데 저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대령이 나왔어요. 근데 공군의 대령은 육군의 별 한 별 2개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령이면 이대령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대장 어딨냐? 우리 부대 대대장 지금 관사에 계십니다.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산 밑에서 찝차 타고 거의 막 1시간 걸려서 중령이신 대대장이 막 밤에 이렇게 해서 막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뭐야? 이래서 항적 잡았는데 없애라고 합니다. 알았어. 탁 봤더니 그래서 3.15 방공 관제대대 최모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딱 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없애라. 그랬더니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은 내려가지고 권중사가 아주 그냥 이 기고를 나왔는데 공군기술고등학교는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들이 그 살림이 참 어려워서 공짜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인데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이게 어떤 인생이 잘 안 풀린 거잖아요. 자기 어떤 뜻대로 가난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노, 슬픔을 안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중사 나랑 한잔합시다. 밤에 그렇게 먹었던 건 3번.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드는데, 그런데 그때 경험은 뭐냐면 한 2병 정도 소주를 마시면 그 뒤로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멈추지 않고. 이게 술 맛인지 물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면 술술 잘 넘어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정신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이게 꼬장 부리는 거는 이게 필름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여기 오늘 이 좀 설명이 길었는데 갈증이 있는데 갈증을 물로 풀지 않고 술을 그냥 더하는 겁니다. 더 마셔?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자인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취하여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런 자가 나올까 우려되어 내가 명백하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결코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화염으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궁극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블럿 아웃 해버릴 것이다. 우리 여러분 때가 잘 안 빠지지요. 이거 하면은 때가 잘 빠집니다 하는 세탁 물질처럼 그냥 블럿 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묻었는데 그냥 제거시켜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밝힙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러한 지파를 그를 선별하시고입니다. 선별하시고 싱글 아웃 그랬는데 어떤 12지파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한 지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을 마치 아간처럼 선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아주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여호와로부터의 그 저주가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조차도 그 땅의 재앙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볼 때 그 땅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유황이라 부를 것이며 소금이라 부를 것이며 불에 타버리고 심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심지도 못하며라기보다 unsown, 그러니까 어떤 씨 뿌려지지 않는 그 어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이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풀조차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24절) 말씀, 열방의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사, 그렇죠? uproot, uprooted them,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서 다른 나라 안으로, 이게 뭡니까? 포로됨이지요. 다른 나라 안으로 던져보내심이 오늘과 같다 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심으로 결코 그 저주에 속한 자가 되지 말 것을 간절한 심령으로 모세가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참 모세의 목회자적인 그 심정,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40년 동안 뭐 때마다 시마다 뭐만 안 되면 너 때문에 여기 나왔다, 니네들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 해먹자, 이런, 물 없으면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계속해서 40년간 변함없이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뜨거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오늘 강단에 선 목사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외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혹 그날이 온다면, 그 저주의 날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과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초래하게 하시는 저주인 줄 알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추론에 의해서 신비에 속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묘한 일은 The secret things 그랬습니다. 비밀스러운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귀가 벌써 있었던 거냐? 아니면 창조 후에 있는 거냐? 천사는 몇이냐? 그리고 천사장들은 누구냐?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은 우리가 붕붕 떠서 가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성경이 굳이 깊게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생겼느니 저렇게 생겼느니 내가 본 천국, 그렇죠? 그런 책들이 있었죠. 내가 본 천국.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읽으면서 야, 이런 책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크릿 띵이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오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너 나중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남이 나중에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맡겨진 일 잘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29절 말씀은 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 나타난 일은, 여기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진 것들은, 그러니까 계시된 것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지금 두 개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 바를. 근데 우리의 책임은 이건 왜 천국에 이렇게 어떤 중세시대 때 정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게 논의의 주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장난쳐서 그렇게 말한 건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으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느냐 없느냐.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궤변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묘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백하게 계시한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복과 은총을 위해서. 버거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남포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학교에서 총무하고 있을 때 오셨는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홍보를 광고 시간에 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광고 시간에 엄숙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자,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했는데 하도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봤나 버거슨이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코미디언이 들어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막 해서 들어봤나 이랬더니 막 신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막 엄청 웃으니까 총장님께서 앞으로는 광고를 좀 예배 다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버거슨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프리데스틴 하셨다, 우리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죠? 정말 비밀, 누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고 오묘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정하시냐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나타난 일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게 된 사람은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믿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은총을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할 바를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러면 이미 다 아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타난 일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을 위해서 그냥 늘 개걸스럽게 먹고 그냥 너접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기 먹다가 고기 이게 너무 기름이 질려서 이렇게 샴페인 한 잔 가족끼리, 그렇죠? 가족끼리 입 가시고 다시 고기 먹고, 이렇게 무슨 술이고 방탕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남들 앞에서 벌겋게.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죠? 김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먹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겋게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대표 회의하고 나서 치맥하러 갔어요. 치맥 여기 무슨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 길어요. 누나가 먹고 간 닭인지 일단 그 농협 옆에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먹는데 목사님 한잔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6명 중에 3분은 목사님 술 안 드셔. 그러니까 3분은 맥주인데 한 잔인데 근데 신부님들은 먹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권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못 먹는 겁니다. 샴페인이고 뭐가 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왜? 덕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 그것도 덕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또 결정하라고 사도 바울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샴페인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 마실 수 있지만, 더울 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일날 샀다고 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라도 이 복음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라도 돕는 것이지요.
주일날 뭘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세밀하게 이렇게 새겨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계시된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보다 유혹이 우리에게 더 큰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막아서는 모든 원수마귀의 속임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종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된 은총이, 그 번영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